사도신경하심으로 1월 13일 금요일 에바다교회 오늘을 여는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가운데서 부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이 백성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애굽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애굽 땅에 처음 난 것. 사람들에게서는 맏아들일 것이고 가축하기에서는 나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바로 왕이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소유물을 모두 속히 주어 내보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또 출애굽기 7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루어질까? 지금 우리의 상황과 내 처지로 본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가장 힘든 노동을 하며 살았던 천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모세도 그저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살인자라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하죠. 왜 그래요? 바로 앞에 서는 것이 무서웠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말을 따라주지 않을 것 같다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요? 모세에게 사람들에게 네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그 당시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이 9가지의 재앙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특별히 오늘 또 말씀에서 이 마지막 재앙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3장에서의 약속과 7장에서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을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깨달은 게 뭘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으로 자기 말한 것들, 약속한 것들을 절대 변개하지 않으시고 나는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은 오래된 약속이란 뜻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꼭 이루십니다. 그동안 모세가 여러 가지 재앙을 선포하며 깨달은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며 그 말씀은 꼭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능히 이루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내용보다 먼저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약속의 주인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주인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약속의 선물을 받으며 그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약속을 꼭 이루실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좌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놓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이 들어옵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약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지 않고 자꾸 환경과 상황만 붙들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자꾸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꼭 일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좌절하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도 하지만 다시 붙드세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이 재앙과 상관없게 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세상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따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구별이라고 부릅니다. 창조 후 비록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따로 세우시고 세상을 향하여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알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도 나 스스로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인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10번의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네. 심지어는 가축과 동물까지, 개까지 안전합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재앙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예, 처음에는 처음 몇 번은 이게 깨닫지 못했을 텐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저들은 멀쩡한 이유가 뭘까? 이것이 궁금해졌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애굽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겠죠.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를 차별하고 계시는구나, 구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과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별하셨을까요?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누구에게 향해져 있냐면 자기 자녀들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질투할 만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오로지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에게만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아닌 사람들은요? 라고 물어보겠죠. 사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을 세움으로 당신이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에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랑을 흠모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흠모하기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부르신 것은 그들을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별된 자들이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도 내 백성이 되어라. 내 백성이 되었을 때 이 아낌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로 먼저 구별되어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대행자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몸된 우리를 통해서,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알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으로 우리가 믿는 사랑의 주님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흉내낼 수도 없고 스스로 가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것이 그저 근데 우리의 마음만 만족하고 내 삶만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임을 세상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된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서 세상에 이것들을 알려줘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는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된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다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누리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목표가 예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우리 가정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생각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이 땅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우리 오늘은 아동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동팀에는 류드림, 박지찬, 유희연, 다하미, 김윤찬, 박지유, 빈준혁, 유희연 어린이가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이로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어린이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역자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은 한숙 집사님, 임경훈 집사님, 천민영 선생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셔서 또 사랑을 더하셔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옷실 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사 중인 우리 최천경 목사님, 또 이경 목사님, 류현철 목사님, 박동식 집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함께 이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에바다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